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1년 혁명가입니다. 이 혁명가는 혁명의 노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혁명하는 사람이 2021년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그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더 깊이 보고 사도행전을 이해한다면 그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혁명가로 나타냅니다. 혁명가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뿌리를 아주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당시의 신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는 유대교와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 그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당시의 신자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입니다.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의 하나님에서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익숙합니다. 예수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혁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여자는 구박과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역이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들임을 나타냅니다. 즉 혁명적 사고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여성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존중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이 혁명적 복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AD 70년에서 80년 사이로 봅니다. 여러분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파괴된 이후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AD 64년 그보다 6년 전에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 상당히 어려울 때 누가는 누가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가 성경을 쓸 때에 교회는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누가 자체도 AD 90년에 2차 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누구냐? 혁명가라는 겁니다. 이런 혁명가적 사상으로 교회는 어려움을 이겼고 또한 초대교회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혁명가 예수를 믿은 교인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교회 여성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인도자, 우리의 인도자라는 인식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혁명적 사고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지금 새해 첫 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전사한 군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가, 사망자가 저 9/11 때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2021년 올 5, 6월이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교회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적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교회는 염려 없다,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리 학교 오지 않으니까 등록금 돌려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번 봄학기부터 우리가 이제는 현장 수업한다, 대면 수업한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이 좋다는 겁니다.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하는 거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사이에 그들이 처음에 반대하던 것을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불편했던 것이 오히려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갤럽이고 하나는 퓨입니다. 퓨는 이거 교회 의자를 얘기하는 그런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기독교적인 리서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사한 것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교단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교회 출석이 상당히 낮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난 거의 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50% 이상 교인들이 지금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넘어갈 겁니다. 내년 5, 6월, 7월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 올 6월, 7월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교회 출석도 낮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직장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하다 보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직장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단이 1000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에서 30%의 교인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4분의 1이 또한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변화,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머릿돌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혁명적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면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교회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혁명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이제 44절부터 나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33년 살았는데 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 예언이, 시편의 글들에 따라 내 모습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가. 제가 먼저 예를 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매일 똑같은 차로 똑같은 길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차를 못 타고 버스를 타고 뉴저지 트랜짓 버스를 타고 똑같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낮은 차입니다. 버스는 높은 차입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지나갔는데 그때 제가 본 풍경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 저게 왜 저 자리에 있지 그걸 몰랐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높은 자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왜 저 건물이, 저 물건이 저 자리에 있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합니다. 자리가 달라진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버스를 타고 갈 때 똑같은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33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처음 30년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목수로 살았습니다. 완전히 인간적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3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그 3년을 하나님의 버스를 타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보시는 겁니다. 하늘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혁명적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혁명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물을,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람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혁명적 사고를, 혁명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고 동시에 너희들에게도 십자가로 인한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활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사건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자, 즉 세상은 부활을 승용차 타고 가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 즉 혁명적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역이 주어지냐면 47절과 48절입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너희들이 지금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회개함으로 혁명적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죄에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제가 사회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 혁명입니다. 나에게 혁명이 일어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자가 뭘 하냐?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의 증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은 버겐카운티에 있습니다. 이 뉴저지 땅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뉴저지에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저지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는가? 우리 머리들게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런 거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입니다.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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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개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2021년 팬데믹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13년에 이곳에 이사 와서 2014년부터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타운에 신청했습니다. 타운에 우리가 학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타운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파킹장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를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동네 주민들도 공청회 할 때 달려가서 머릿돌교회가 학교하면 안 됩니다. 파킹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과거에 학교가 있었다. 왜 우리는 안 되냐?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 전문가를 우리가 하이어해서 교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운에 제출했습니다. 교통 전문 평가자가 뭐라고 하면 학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 차례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켄색 대법원에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법으로 내가 다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타운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를 8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하고, 그리고 2, 3년 해보고 안전하면 학생을 80명으로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운에서 학교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학교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학교를 하다가 학교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그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면 교회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학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우리 교회 건물 다 팔아도 갚지 못할 그런 고소 고발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불상사를, 법적인 책임을 교회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학교를 교회와 분리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인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non-profit으로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바로 시작해서 영리 단체로 만들면 이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텍스를 내야 됩니다. 페더럴과 스테이트에 텍스를 내야 되고 타운에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영리로 학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머릿돌 교회가 유일하게 지금 뉴저지에서 학교를 비영리로 만든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우리가 변호사 사용해서 학교를 non-profit으로 만들었습니다. IRS에서 우리에게 non-profit 허가를 줬습니다. 학교가 어떤 일이 생겨도 교회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입니다. 세 번째는 주정부에서 학교를 허가해 주는 문제입니다. 이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수십 개의 서류를 보내고 또한 다시 작성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한 가지 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 환경평가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오염물질이 있나 어떤 환경평가를 전문가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평가를 전문가가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일할 사람의 신원조회, 법적으로 이 사람이 학교를 할 수 있는가 조회를 제가 2번이나 받았습니다. 다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제가 지금 3개 말씀드린 거, 타운에서 허가, 그다음에 IRS 페더럴 정부에서 non-profit에서 받은 것, 그리고 스테이트에서 거의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정부 교육국에서 언제 어떻게 학교를 하라는 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그것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학교를 했는데 왜 학교해야 됩니까? 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 무지의 소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먼저이고 그리고 학교가 나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역사적 교훈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혁명적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학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2차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 교육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없는 종교는 종교로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육이 있을 때 그 종교와 믿음과 신앙이 존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준다면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라피 벤 자카이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라피였습니다. 근데 AD 66년에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 유대의 전쟁의 주축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었고 당시에 유대를 공격하는 장군은 로마 군단장이었던 베스피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시에 로마는 반역하는 국가를 철저히 진멸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장차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유대교도 없어질 거고 유대 민족도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하난 벤 자카이가 열심당원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항복하자. 우리 민족이 살아남고 유대교가 살아나면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당원들이 그 종교적 열심에 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복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시체로 위장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베스피안을 만납니다. 베스피안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뭐 또 사실이라고도 하는데 베스피안, 당신은 장차 로마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나에게 유대 광야에서 유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학교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스피안이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얼마 있지 않아서 베스피안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학교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이시바라고 합니다. 이시바는 앉아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앉아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예시바. 그래서 학교를 허락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봤죠? 완전히 없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은 유대 종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한 제사 종교입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유대교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유대는 예루살렘 중심의 민족이었습니다. 백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종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말살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로마는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요하난 벤 자카이가 뭘 허락받았습니까? 학교를 허락받았습니다. 광야에 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뭐 테라비브 근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랍비가 됩니다. 그 랍비를 유대인이 있는 지역으로 방방곳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랍비들이 그곳에 가서 다시 유대인들이 모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에 의해서 그 학교에 의해서 유대교가 살아났습니다. 유대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토라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대 종교는 로마에서 완전히 말살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하난 벤 자카이가 만드는 그 학교에 의해서 오늘날의 유대인이, 오늘날의 유대교가 나타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그 민족을 교육받는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늘날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합니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돌기에 유대인 회당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무엇이 중요가 되어 있냐면, 강조되어 있냐면 학교가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혁명적 사고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을 시나고기라고 그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뉴 밀포드 주이시 센터라고 부릅니다. 주이시 센터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대인 회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가 학교를 해야 되는가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학교가 성장하면 교회도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지역사회 한인들이 분명히 신앙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도 해야 되고 스태프들도 있어야 되고 학교와 교회의 관계도 설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이곳에서 학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의 학자도 몰랐습니다. 학교의 학자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2021년에 들어와서 우리는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에서 혁명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혁명적 사고를 가져야만 이 어려움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머릿돌 교회가 후세에 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4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9절 제가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왜 머무르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혁명적 사고를 가질 때, 혁명적 태도를 가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 우리 머릿돌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 학교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사역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헌신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생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6년 전에 학교를 시작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학교의 학자 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4, 5개월 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일을 하게 됐는가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릿돌기를 사랑하시기에 이 새로운 시대에 이 파고를, 이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학교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한 사람의 인간적 계획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2021년에 앞으로 우리 머릿돌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무엇을 설교할 거냐면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태도를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는 2021년에 우리 머릿돌교회가 집중하고 선택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학교입니다. 한 개인의 이익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위해서 애정을 쏟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것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 학교 사역을 성공시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한 감사를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과 만족을 2021년에 우리의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